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저는 항상 금요 기도에는 일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한테 적용해서 전달하고 이래 하거든요. 제 스스로는 메시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만에 2부를 딱 했는데 우리 최 주무님께서 2부를 또 하시네요. 우리 주무님하고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거기 한 주간의 찬송이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은 계속 제가 한 주간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주무님께서 보혈을 지나 그 찬송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 와 우리 주무님하고 잘 통하네 이 생각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내가 주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사역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뭐가 이기지 못한다?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박을 하면은 결박 당하죠. 그러나 또 오죠. 그런데 뭐 되면 못 올까요? 못 오게 만들어야 되죠. 올 때마다 결박하면 얼마나 목이 아프겠어요. 아예 못 오게 만드는 방법.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교회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와 계시면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우리 교회 인생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면요. 뭐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고 기초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반석과 모래가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래는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 모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있고 어느 날 이제 영적 문제가 터지고 사단의 공격, 흑암 재앙이 밀려오면은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 절대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대 기초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사는데 이게 불신자의 인생의 기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은요, 누구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오죠. 정신 문제 오죠. 육신과 후대, 내세까지 6가지 재앙 속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여기 한 행장에 가보면 진짜 불신자 상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요번에 또 이제 보니까 저기 이제 멀리서 우리 하요 캠프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막 보여주고 이런 거 억수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제가요. 저는 굉장히 그걸 막 부담이 돼요. 막 누가 와서 보고 막 이런 거 부담이 되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딱 저한테 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한번 오고 싶다 이라 하니까 제가 좀 부담이 좀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댔죠. 거리가 머니까 그 먼 데서까지 말라 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이고 전도사님 내 모르게 2번 갔는데 이러더라고 주일날에. 그것도 이제 거리 먼 것도 핑계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뭐 하나님께 뭐 제가 바꿔야죠.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는 그대로 이렇게 뭐 알겠으면 인도 받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송도 가고 서동도 이렇게 같이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그분의 포럼의 내용이 오래간만에 행복했대요. 그리고 막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뭘 봤냐면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양육팀으로 제가 이분을 보내드렸거든요. 양육팀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본 게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현장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했던 교회 현장이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서동에 넘어갔거든요. 그날따라 너무 더웠어요. 그때도 우리 캠프 반송 캠프 마치고 우리 또 서동에 한 4-5명이 또 같이 갔거든요. 그날 너무 더웠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거기서 벌레가 버글버글 하니까 사람들 몸에도 막 똥파리가 막 붙어 있고 이 현장을 이분이 본 거죠.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라요. 너무 놀랬고 이런 현장은 처음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저희 집에 잤어요. 자면서 이제 좀 깊은 포럼을 했죠. 깊은 포럼을 했는데 가정의 문제도 좀 있었지만은 자기가 이제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사명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내가 살려야 되지. 내 마음 편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전환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먼 데서 매주 가면 안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이제 그 지역에서 살리셔야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좀 감사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 청도에 입원한 청년 있잖아요. 이 청년이 이제 검진 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3-4일 있는 동안에 계속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다시 청도로 병원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원래 금요일 날 전호사님 양육하러 오시는 날인데 자기가 목요일 날 이제 들어간다고 우리 보고 태워달라 하더라 청도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근사님하고 우리 이 청년을 태워가지고 이제 술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이 청년이 우리 차가 경차였거든요, 경차. 그리고 이제 막 에어컨도 고장이나 임시로 고쳐갖고 청도가 태워주러 가는데 이 청년 키가 190이에요. 190이고 술은 먹었지요. 고속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가 해요? 구토를 막 하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세울 수도 없고, 때마다 차 안에 있잖아요. 휴지가 또 많이 없어요. 덩치는 크니까 속에서 노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떡해요? 구수한 냄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손 사이로 하면 삐져 놓고, 그거는 못 참겠대요. 주여. 그것도 창문을 팍 내리면 또 미안해 할 거잖아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싹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포럼하냐고, 왜 내 같은 인간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나,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예,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하고 문신 청년하고 절친이거든, 절친요. 그래서 이제 문신 청년도 자기 청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자기가 다른 병원에 가 면회가 안 되니까 청도 병원 오면 면회가 되고 하루 종일 이제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예수께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문신 청년은 절친이면서 딴 건 다 들어주는데 그거는 또 안 들어준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 혼자서 입원해 갔고, 그런데 이 문신 청년은요,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며칠 지나가지고 이게 근사님 집 병원 밑에 그 사랑의 온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거기는 자발로 들어가니까 자유 시간이 있대요. 네? 오전에 2시간 통화할 수 있고 저녁에 2시간 통화할 수 있고 이런 자유 시간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날마다 전화가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전화 다락방을 하는데 간만에 맨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좋은 계획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서동에서 술 먹는 그 집에 오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술 먹는데 그래도 보험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데, 이 부인은 보험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갔더니 이 부인이 목욕탕에서 쓰러져 가지고 대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또 남편이 말해주는 거, 우리 부인 다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또 대동병원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우리 권사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미 마음의 문이 딱 다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도 내 술에 취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 술 먹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한 주는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안 먹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이제 자기 그 서동에 술 먹으러 오지만 집은 부곡동인가 온천동이랬나? 예, 온천동 거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 집으로 다락방을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 지역에 기도망대 우리 세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망대 할 때 이런 분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도 그 복음받는 사람 대상자를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근사님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한 근사님이 이랬대요. 서동 현장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거죠. 말많이 들었는데 이제 복음받는 사람 대상자 상태로 보니까 다 뭐 도박이고 알코올이고 마약이고 문신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정도의 현장인 줄 몰랐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 얘기 하셨어요. 집에서 18년을 지교회를 했는데 그때는
전도는 일어나지 않고 한 명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내 캠프 다니도 허탕이고 막 그래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 주셔가지고 서동 현장에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에 오면은 서동에 지금 시간표가 보면은요 이 복음 전가하면 바로 받는 그런 시간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 포럼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반송에도 보면은 반송 커피숍이 있어요. 이 커피숍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동네 사람 다 거기 모여요. 그러면서 주인도 복음 받았거든요. 주인도 복음 받고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 주인은요 우리가 복음 전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이곳에서 오래 살았고 이곳에서 왜 커피숍을 해야 되는지 그 미션을 계속 심어줬거든요. 근데 지난주 하요 캠프 때 그 무속인이 복음 받았어요. 이 무속인은 이 커피숍하고 친한 지인이에요, 지인.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만났고 가면 있어요. 몇 번 팀 사역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무속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만났을 때 이분은 복음 안 받을 것이야. 그 생각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 사역만 계속했죠. 팀 사역만 계속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하니까네 제가 그냥 해본 소리였거든.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런데 이분이 고개를 눈을 딱 감는 거 있죠. 그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복음 전할 걸.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가지고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이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 좀 세월이 조금 흘러 만나 몇 번 안 됐었거든요. 그 이분 화요일 날 갔더니 그분이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앉혀놓고 정확한 복음을 전개했거든요. 그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신당은 차려져 있지만 깃발을 내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여기 커피숍 사장님하고 이번 팀 사역을 해서 그다음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있으니 또 한 분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 받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 이 주인이 복음 전가에서 또 불의를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반송에 가면은 딴 데 갈 거 없다. 여기서 플랫폼이니까 자기 복음성가 너무 좋아하고 도와주면 양육하고 일하면서 요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합니까?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 언약이 우리 인생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 주셨거든요. 그 망대가 뭐예요? 망대는 지키는 게 망대예요. 누가 나를 지켜줘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요? 누가 나를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정이 뭐예요?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길을 가는 거. 방향 없이 아무 곳이나 가면 되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정이에요.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뭘 세워야 됩니까? 제자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요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실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자리 끝내는 기도 5 기도 있잖아요. 이게 저 너무 좋아요. 저는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이번 주부터는요 이번 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가는 다락방마다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냥 하도 이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긴 참왕 그리스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이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분의 영혼, 마음, 생각, 느낌, 감각, 정서 5장 6부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분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곳에 이분에게 이 지역에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 전강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미션을 찾아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는 거 말해. 그 사람 맞게끔 제가 해줘요. 그냥 안 하니까. 그런 데 있죠. 제가 힘이 오대요. 제가 살아나는 거 있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 장소에 순간순간 계속 그 기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절대 기초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 교회의 절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요, 누가 이기지 못한다?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죠. 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이게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인된 교회는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죠. 주인 안 된 교회는요, 율법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운동의 절대 기초가 뭔지 압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다른 거 들어가면 모래죠, 모래.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바울의 영적 그릇이 나왔거든요. 내가 사랑하던 거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하건, 하나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저 그 기도하거든요, 새벽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영적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청년이 우리 집에 3명 왔거든요. 그 청년들 포럼 들어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어떤 하나님이 안 믿어져, 결혼도 해야 돼, 직장도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했죠. 다 중요한데 그 이전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
영적 상태 안 바뀐 상태에서 직장 가고 결혼해도 계속 어려움 올 수밖에 없다. 그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락방 가면요, 성령님도 어떻게 받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제보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해줘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고 싶은데 하면 돼. 네, 그랬어요. 영적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먹는 것도 하나님 먹을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피곤하겠다 진짜. 뭐 이거 사는 것도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어디 갈까요? 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면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요, 사고 싶으면 사면 되고요,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내 그 키가 뭐라고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 말하죠. 그 얘기 제가 해줬어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 청년들이 이제 전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모이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우리 힘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팍 들더라고 또. 그래서요, 이 바울은 최고 영적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왜요? 자꾸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시고요, 새 은혜 받으시고요, 새 힘 얻으셔야 돼요. 어색것 갖고 안 된다고요. 새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다음에 가서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현장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집중한다는 핑계로 현장 놓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목사님 하신 말씀 생각이 났어요. 집중 훈련 나오기 전에 그 현장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집중 훈련 나오고부터는 집중한다고 현장이 많이 없어졌다. 그 얘기 잘 들은 기억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전도 운동 하려면요,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요번에 멀리서 오신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그분들도 전도 잘해요. 제자 사역도 잘하고. 그분이 저한테 말해서 우리 팀도 있는데 전사님이 영상에서 날마다 현장 간다 그 말 듣고 도선 받아가고 저것도 날마다 현장 간다 하더라고. 감사하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전도 운동 지속하려면요, 제자 중심으로 가야지 전도 운동이 안 무너진다 했습니다. 자, 제자가 전도하지요. 무리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제자가 전도합니다. 제자가. 무리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못 해주면 뺏기고 교회 나가고 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 제가 서동에 가도요, 제 관심은요, 제자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누가 제자지? 어디에 있을까? 요 생각 제가 좀 하거든요. 그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왜 제자가 안 세워질까? 이 좀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제자로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전하는 제자, 생명운동하는 제자를 만들고 세워야 되죠. 그런데 이 멀리서 오신 이분도 있잖아요. 보니까 제자 사역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자 사역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기 와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저는 그분한테 말은 안 했거든요. 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포럼 들으면서도 제가 제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제자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도 많은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자기가 교회 이제 전대 데리고 오자는 제자 데리고 오면은요, 같이 교회에서 같이 안 다닌대요. 주중에는 다락방과 다락방 해주는데 이제 교회 온 이상은 이제 목사님의 제자야, 이 교회 제자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한대요. 같이 밥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 그 사람들 막 섭섭해했다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목사님 제자니까, 이 교회 제자니까 이 교회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 나하고 관계없어. 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구나. 생각을 좀 많이 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사람 도움, 교회 도움 받지 말고 전도 자립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세계 복음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3캠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시고요, 성령 역사로, 성령의 열매로 전도 운동 지속하는 우리 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삶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이 우리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 교회의 절대 기초가 되어서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현장과 제자와 생명중심 전도운동 지속하는 제자들로 일어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